드디어 오늘 마태복음의 모든 설교는 오늘 끝납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유언과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교회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지상 명령, 가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명령 앞에 우리는 씁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명하십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의 사명과 목표는 교회 출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과연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가 좋을까요?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감동적인 찬양, 유익한 설교와 강의, 교회 학교 프로그램, 맛있는 점심, 기타 등등. 교회 이런 것들이 좋은 교회를 이루는 요소들이죠. 그러나 이런 요소들을, 아무리 좋은 요소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그냥 다 모아놓는다고 그게 저절로 인간이 되고 생명체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그런 좋은 요소들을 모아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태어나야 돼요. 엄마로부터, 한 생명체로부터 태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사람으로, 인간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날 때 우리의 모임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이데올로기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이끄시는 존재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제자를 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 삼는 것은 뭘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불러다 놓고 너 교회 제대로 다녀, 이렇게 야단치거나 군기 잡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따위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제자 삼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전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복음 전도는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은 더 중요하듯이, 여러분, 한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난 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 맞습니까? 혹시 수강생이나 청강생 아니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소유,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신념,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직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길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초대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의 길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이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공생의 첫 순간 예수님 세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당부합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가 왜 그렇습니까? 뭐예요? 세례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어떻게 주었습니까? 사람들을 물에 잠궜다가 다시 건지죠.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에 들어갈 때 옛자, 죄인 되었던 옛자가 그 물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사망하는 거예요. 옛날 나는 죽고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와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아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일종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 했다면 더 이상 솔로가 아니죠. 제가 결혼식 하면 솔로 이정호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솔로 이정호이면서 누군가의 남편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과거는 사라졌어요. 솔로 이정호는 없어졌어요. 이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의 이정호만 존재할 뿐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의 거룩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사랑하는 신부.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쓰셨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대하시냐? 신부로 대한다는 말이 소중합니다. 제자라는 말은요, 여전히 끝까지 제자예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한 번 제자는 계속 제자예요. 누군가 스승의 그늘 아래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한 번 아들은 아들이 60세가 돼도 70세가 돼도 아빠의 엄마의 아들이죠. 그냥 아이예요. 아들이에요. 그것처럼 제자는 그냥 제자일 뿐이에요. 스승의 그늘 아래 있죠. 그러나 신부는 달라요. 신부는 좀 나이가 어려도, 키가 작거나 커도, 학력이 좀 낮거나 높아도 여러분 결코 남편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신부는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갈비뼈와 같고 심장과 같은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냥 확 드러나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냐? 왜 부르셨냐? 친구로 부르셨고 종으로, 사역자로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친구 삼으려고.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아들 삼으려고, 딸 삼으려고.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함께 누릴 그런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군의 깃발을 나부끼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강요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 복음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탐욕스럽고 난폭한 제국주의의 프레임으로 복음과 선교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왜곡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친구셨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는 자들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거라사 땅에 왜 갔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치려고 거라사 땅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남들이 다 피하는 사마리아 길을 가셨어요. 왜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군과 같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두고 안 믿으면
너 죽는다 그러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러우신 분이고 한없이 따뜻한 분이에요. 그 말이 여기 신부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우리를 종 부리듯 하지 않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말해주세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거나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인 거기 그런 뜻이에요. 마치 청혼에서 결혼하기까지 쉬지 않는 어떤 남자의 열정을 가진 태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우리와 결혼하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시죠. 그분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에게도 굴욕적인 정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길 원하세요. 신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장엄하게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혼인잔치의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이건 실제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날을 맞이할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가 아니라면 왜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라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볼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당신의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영원한 결혼식을 하는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베풀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우리의 미래예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신부가 되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엇으로 세례를 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연합이요, 결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죠. 총각이나 싱글이 더 이상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누군가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누구의 남편이냐가 중요해요. 그 누군가는 여러 여인일 수 없습니다. 이 여인도 되고 저 여인도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와 연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들은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통일교의 문성명. 참 이름도 대단히 복음적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어딘 줄 아세요? 안상홍, 장길자. 자신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세례 주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게 딱 맞습니다. 왜요? 양은요, 시력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잘 분별을 못해요. 잘 따라가요. 분별 없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무덤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창시한 종교가 아직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 수가 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기할 따름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은 너무나 잘 속는다는 거예요. 양과 같이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냥 정신없이 앞에 양이 가면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느냐가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이 시간에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안 따라간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인간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목사 안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목사의 지도를 받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제가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정말 공감해요. 우리가 양떼라면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그냥 개예요. 개, 셰퍼드 개. 그냥 짖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고, 목자 따라가라고. 예. 여러분,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친구 따라 나왔어도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줄 세워서도 안 되고, 그리고 파벌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제자 만드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어디 현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현실은 뭐예요? 예수파와 그리스도파가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현실이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무슨 파로 나눴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로 나눴어요. 그래서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웠어요. 그게 교회 현실이라는 거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세요. 그 성령 충만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넘쳐났던 그 교회에도 그런 당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우리가 자칫 정신줄을 놓으면 예수파와 그리스도파가 나뉜다는 거예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반쪽으로 나뉩니까? 이름이 나뉩니까?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 바울에게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여기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랍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아내라는 것 중요하지만 누구의 아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정체성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명령이 제자 삼는 것, 그러니까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면 이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참다운 제자로 성장시키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 일에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예수님이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고 때로는 한없이 기다리고 품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자기의 삶 자체를 그 제자들에게 주었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명령 중에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돼요.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겉으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은 아무것도 그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다 바꿔버려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송두리째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변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뭐 했습니까? 사랑했어요. 헐벗고 굶주린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 버려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학교라고 얘기하는 무슨 뭐 연세대나 무슨 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숙명여대나 뭐 여러분 누가 거기에 학생을 보내겠습니까? 그 서양 귀신이 그 운영하는 그 학교에 누가 어떤 양반이 어떤 좋은 가문의 자제들을 보냈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그 학교들이 시작됐습니까? 버려진 아이들, 병든 아이들, 그 아이들 데려다 한센인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치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쳤는데 그 학교가 그 작은 골방에서 시작한 학교가 위대한 지금 명문 대학이 되고 명문 사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다 받아줘요. 가난한 사람들, 거지, 병든 한센인까지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그냥 먹이기만 했나요? 여전히 거지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거지 중에는요, 개과천선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그 환자들 중에는 간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 훌륭하게 박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대로 거지였나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걸 바꿔요. 다 바꿔요. 남김없이 바꿔요.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는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남김없이 받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또한 주의 사랑 안에서 제자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어떤 태도로 인사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어느 나라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우리나라 사관학교 뭐 육사를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육사 정도 아니라 미국 육사 나와서 정식 교관에 정식 장교가 돼서 가장 통치하기 어렵다는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배치된 이 고넬료는요, 유망한 그런 장교죠. 근데 이 베드로는 누구예요? 식민지의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네, 엎드렸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처럼 베드로를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를 초대한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이죠. 그는 사회적 지위로 보면 베드로에게 비길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보세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는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합니다. 어느 유대인에게도 볼 수 없었던 경건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교육자들을,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정말 존경하는 말과 태도로 하는 걸 보다가, 제가 군대 가갖고 정식 뭐라 그러죠? 군종병은 아니었지만 주말에는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제 중령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저를 대할 때, 얘기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정도, 그 이상도 하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교회라는 곳에 내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존중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육자들을 대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해요. 이 태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을 때 설교 한번 해봐라. 어디 좀 좋은 얘기를 들어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넬료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가 여기 얘기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자기만 내가 들어보고 괜찮으면 사람들 데려오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온 가족 뿐만이 아니라 친구, 친척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그는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메시지를 듣는 자는 왕의 모든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앞부분만 딱 듣고 알았어요. 무슨 말 할지 알겠어요. 됐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왕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런 태도를 가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건 왕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메시지가 2번, 3번 반복되건, 그게 1시간, 2시간 길어지건, 여러분 그 모든 메시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왕의 메시지는 다 받아야 돼요. 모든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묻겠죠. 그 메신저에게 또 물었겠죠. 진짜 왕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또 하신 말씀 없냐? 묻겠죠. 그게 왕의 메시지를 듣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됐어. 내가 그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었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왕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메시지는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욕망과 죄와 질병과 두려움의 종되었던 사슬을 끊어내는 자유의 능력의 생명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끊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끊고, 질병과 이 땅의 모든 아픔에서 두려움에서 끊어내는 능력이 될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듣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들었는데 사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일지 모르는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이 가라는 말에 go. 이 가라는 이 명령을 여기서 뺀다면 아마도 이 지상 명령, 바로 그 위대한 위임은 아마 식물인간처럼 됐을지 몰라요. 이 모든 명령에 긴박성과 활력을 주는 명령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파송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파송은 너무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파송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지 않았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태평양을 건너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금의 축복을 한 사람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낼까 봐. 하나님이 미국이나 유럽 선교사는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선교 막 이런 데 보내면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주셨지만 선교사의 길은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상 사실은 우리만큼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명령의 혜택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많은 수혜자예요. 가장 큰 수혜자예요. 130년 전 조선 땅은 어두움으로 가려져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제가 과장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절망에 가득했던 땅이에요. 의료, 숙박, 위생, 교육, 치안, 외교, 모든 면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 한국 땅에, 조선 땅을 밟은 지 1년이 채 안 돼서 풍토병으로 순교하십니다. 이 호주의 첫 번째 한국 선교사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여러분 부산으로 1889년 10월 22일 날 출발해서 8월 22일 날 출발해서 10월 2일 날 도착합니다. 며칠 동안 배 타고 간 거예요? 40일. 여러분 지금 10시간이면 가잖아요. 9시간이면 가는데 40일이에요. 부산으로 갔다가 한국말을, 조선말을 더 잘 배워야 되겠다. 또 3일을 거쳐서 한양까지 갑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5개월인가 6개월 공부를 하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 되겠지. 육로로 걸어서 부산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 전도하고 부산에 도착하기 5일 전에 풍토병에 걸려서 이질에 걸려서 뭐라고 그러죠? 병에 걸려갖고 5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날, 도착한 다음 날인가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돌아가십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여기 호주에서 제3세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돌아온 분, 잠시 쉬러 오신 분, 그 선교사님한테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살다 가신 분인데 호주 시드니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천국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아직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그 흙먼지가 날리는 땅에서 허기진 배를 안고 제대로 간식거리 먹을 거리도 없는 아이들을 보다가 여기에 오니까 천국 같은 거예요. 130년 전이면 지금도 그런 빈부의 차이를 느끼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느끼는데 130년 전에 미국과 호주와 한국의 조선 땅의 차이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서 자기의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그런데 놀라운 거 있죠.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것 같은데 호주 그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요,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뒤를 이어서 120명의 선교사가 갑니다. 할렐루야.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120명의 선교사가 그 뒤를 이어갑니다. 그건 호주만의 한 교회만의 얘기예요.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침례교, 여러분 곳곳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루비 캔드릭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여인의 몸으로 와서 6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 땅을 향해 달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제가 CGN TV를 봤는데 거기에 블랙 마운틴이라는, 미국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에 은퇴하신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에 인터뷰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시기를 가장 뜻깊은 곳에 보냈다는 자부심과 기쁨으로 그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2대 3대의 후손들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아빠를 이어서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선교의 삶이 이어진 이 아름다운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아름다워서,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부러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예수 믿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손해보는, 가장 까칠한 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유익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호주 땅에 와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성도들 중에 선교사를 파송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인재들이 선교사를 가길 바랍니다. 네, 아멘하기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럼 이 땅은 누가 지키나?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에서 그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많은 인재들을 보냈는데 미국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들을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은 이 이민사회를, 이 땅을 갑절이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목사님의 한 기도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에 그때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잘 읽을게요. 2007년에 쓴 기도문이에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처럼 그때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랄 수 없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분들이 그의 말처럼 사실은 한 형제 자매고 주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하는 오늘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땅에, 다른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